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는데 오늘은 오늘 저녁부터 부흥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흥성회, 이번 부흥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치유, 받은 상처가 있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있고 또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영육간의 침체가 되어 있어요. 또 삶이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온 국민이, 교회도 할 것 없이, 근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받아야 가능합니다. 받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은혜 없이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은혜 없이, 성령 없이 인간적인 노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은혜 없이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긴가민가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단계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막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에. 그거 하면은 막 성공할 것 같지. 확신에 차 있어요. 잘못된 확신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게 희미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기도도, 헌신도,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주라는 이런 말씀보다도 받으라는 말이 많아요. 우리는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시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힘 있는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은 빈 들판이에요. 빈 들판. 그리고 때는 이미 저물어버린, 해가 이미 져버린 그런 어두침침할 그런 저녁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유심히 우리가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따르다 보니까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시간이, 그리고 이것은 빈 들판이고 시간은 늦어진 때인데 설령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해결하도록 보냅시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을 것을 줍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요.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사했다 이 말이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에게 다 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창조의 손이십니다. 사랑의 손이십니다. 치유의 손이십니다. 전능의 손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적의 시대가 지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나누어 주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받아서 나눌 뿐입니다. 받아서 나눌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몸된 제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발광체로의 빛으로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발광체이십니다.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만큼 반사합니다. 초생달, 반달, 그렇죠? 그리고 둥근 달. 빛을 받은 것만큼 반사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처럼 그 얼굴이 환해져요. 아멘. 환하게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덜 받으면 반달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빛을 안 받으면 캄캄할 따름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삼손의 힘, 바울의 구원의 열정, 엘리야의 능력,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인간은 받아야만 살게 돼 있어요. 일반 은총 분야도 마찬가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제가 내일부터 내일 하루가 이제 저희 총회가 있어요. 총회를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라 옛날에 비해서 인원 숫자가 절반만 모여요. 절반만 모이는데도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까지도 다 검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검사에 그 필증이 없게 되면은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탄진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오는 길에 저희 신대동 농장에 들렸어요. 농장에 들려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대추가 주먹만큼 하고 사과가 그냥 빨갛게 익어 있고 꽃순이 뭐니 그냥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숭아 먹잖아요. 복숭아도 다른 때 보면은 이파리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파리가 지금도 엄청나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올해는 특별히 어떤 바람도 크게 불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비도 내려주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밭곡식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적당한 온도와 햇빛과 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운명이 하늘에 있어요. 산천초목과 동식물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은혜가 없으면 심령이 굳어져요. 은혜를 안 받으면 내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져. 돌짝밭과 같이 되는 거예요. 길바닥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감사가 없어져요. 심령이 사막화가 되어지고, 더러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근심 걱정에 돌멩이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짜증, 그리고 피곤해 지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이나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해야 되는 거, 은혜로.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 계시지만은 은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아니라 내 재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않다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이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근처에 살았던 사람으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빈 그물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 고기를 잡다 보면 오늘과 같이 아무것도 못 잡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말씀은 고맙지만은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얼마나 많은 고기가 걸렸어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기는 베드로의 경험과 어떤 기술로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빈 그물일 때는 맥이 빠져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선을 하고 보니 만선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를 불러 그 배도 채워주었습니다.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이 있을 때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돼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확신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은 체험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그럴 때에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셔, 주님이 고쳐주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누구 못지않게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는데 서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너무 저기 한데 목사님, 나 요양원에 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아플려고 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우리 집사님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분주하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거지요. 그러나 마르다는 받는 것보다는 자기 것으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과 열심은 좋았지만은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쩌요? 저절로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불평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르다와 같은 인간적인 열심, 자기의 어떤 자랑, 그런 열심은 내지는 불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나무의 뿌리와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가지가 존재할 수 없어요. 마르다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어요. 더러는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은혜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나의 열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어요.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붕되려면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의 이야기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성회는 은혜를 받기 위한 영적인 큰 잔치입니다. 오늘 밤부터 열리는 부흥성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흥성회를 하는 교회가 어쩌면 대전은 우리 교회 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위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저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우리가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오늘 여기 있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선배의 손을 따라서,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냥 놀러 다녔지요. 그런데 선배가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앉았다가 부흥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요. 그냥 눈물이 나고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이 솟아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저를 목사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태어나서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정도의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요. 침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말씀대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가 그 구걸하던 소경이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와 좀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맞냐? 네가 그 소경 맞냐? 소경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밝아진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이 뜬 것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증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귀가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깨달아져요. 첫째로 깨달아져.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 사랑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요. 내가 천하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랑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울고 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져요. 나의 부족함이.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풍집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눈이 뚱뚱 붓도록 울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울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저 맨날 왜 저렇게 울기만 하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막 화장하고 와서 얼굴이 범벅이 되고 막 코가 떨어지는데도 그냥 우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그리워. 우리의 심령이 너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져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띄어집니다. 땅의 것만 보던 눈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져요. 뭐 하면은 성령 충만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사명이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진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증세들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이번 성회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겠어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 그냥 와서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시편 86편에 보면은 온종일 부르짖었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종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버쳐드는 그런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든지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라고 했어요. 입을 열고.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붕에는 우리가 방역의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를 다 드리셔야 되겠지만은 방역 숫자만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그냥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성취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공식 예배 외에는 방역 원칙에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수요일 저녁 그리고 새벽에는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몇 시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강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돼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떠한다? 시험에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기 바라요. 또한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칼. 칼 같은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아프잖아요. 왜 아프니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것이 찔림이 있을 때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응?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들어도 역사가 없습니다.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은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이번에 다 했잖아요. 그냥 하나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글을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쓰고 입으로 읽을 때에 그때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은 거 읽기만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누구예요? 그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치안을 담당하는 사령관이에요. 로마에서 파송한 엘리트 군인이에요. 근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황무시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사도행전,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대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목사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억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날부터 길을 막아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한 10살도 더 어릴 것 같아.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늦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의 책을 지난번에 왔잖아요. 책을 내가 사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예? 그 안양천에 있는 그 판잣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중학교 때 사고가 나가지고 팔까지 다 잘란 거예요. 팔까지. 그래서 이 팔이 의수예요, 의수. 자기 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경 전체를 외우는 것 같아.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집회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집회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국가관이 아주 건강해요. 건강해요. 유튜브에서도 한 10만 명의 이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해도 우리 교인들이 다 막 넘치고 있다. 받은 은혜만 이야기해라. 받은 은혜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이야기만 해라.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 본문을 보면은 어쩌면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스데반의 설교가 더 복음적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를 갈며 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는 내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에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야 돼요.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이대로 깔아앉을 수는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시 나오기도 민망할 거예요. 예? 물론 뭐 방역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만 드린, 지금 여러분들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전방을 다른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에서나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누구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면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직장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방역 조심하고 나와서 은혜 받고 이 코로나가 떠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